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1강 마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마가복음 끝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어요.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소묵시록 또는 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장이 13장입니다. 13장 내용 하기 전에 우리 성전의 역사를 잠깐 하고 나면 13장 이야기가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이 7년 끝에 성전이 완공됐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에 귀환이 된 다음에 거기 같은 자리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너무 초라해서 백성들이 울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구약할 때 했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됐잖아요. 본봉왕.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민심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거의 40년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거의 2배로 크게 증축을 했어요. 그렇게 큰 성전을 지금 1절에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돌, 건물 엄청나게 큰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은 건물을 보고 너무 놀랍죠.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실 때 거기 밑줄 그시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고 성전을 파괴될 것들을 미리 얘기하시는 암시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2절에서 너희들은 건물을 보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은 성전 파괴 예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헤롯 성전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3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드레까지 데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이 4명을 데리고 갈 때 이 4명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유대가 망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마지막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볼 수 있죠.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있었죠. 예수의 자리에 인간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또 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했었듯이 이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하는데, 이 미혹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헬라어 언어로는 그릇되게 인도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세는 진리와의 전쟁이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징조는 성전 파괴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난리의 소문이 있대요. 이때 난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9절 10절인데요. 너희들에게 임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잡히게 되고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며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다. 이때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는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무슨 말로 변호를 해야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실 거다. 이야기하신 것이 세 번째 징조까지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성령님, 또 점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세대가 오고 있죠. 미국 어느 주에서는 십자가, 보혈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설교 중에 하면 잡혀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 자식도 너희들을 미워하고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성전이 무너질 세 번째 예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3장 13절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영혼을 얻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똑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죠. 종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죽음, 이걸 개인적 종말이라 그러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에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초반에 그 건물의 외형만 봤다면 우리는 성전의 그 실상, 성전이 무너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외형 또는 종교의 외형보다는 내적인 내 믿음의 어떠함이죠. 내 내적인 실제에 대해서 더 주력하고 더 집중하고 더 믿음을 키워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외식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가 충실한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도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뭐냐면 황폐하게 하는 것. 그 헬라어 문자적으로 보면 황폐하게 하는 몹시 미운 것.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뭘 말하냐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어디에 섰냐면 서지 못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에 불상을 세워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서지 못할 곳에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다가 우상을 세우면 그때 어떻게 하래요? 드디어 끝이 왔으니까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가 곧 멸망할 때가 왔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 때 집으로 들어가거나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해라. 너무 춥고 고생하겠죠. 그러니까 환란이 그때 올 때 너희가 돌아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을 중심으로 13장에 24절 환란 전과 환란 후로 나누는 이 분기점이 24절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하늘과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24절에 쭉 보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밑줄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는 권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인 거죠. 26절, 27절 보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천사들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런 26절, 27절 이런 말씀 때문에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하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환란 후에 온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33절, 36절, 37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14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제 모략 흉계를 꾸미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만약에 6월절에 하면 이 폭도가 일어날 수 있다. 밀란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 내용이 14장 1,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샌드위치 제가 얘기했었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사이에 가운데 뭔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1, 2절에 예수를 팔아 넘기자. 그런데 6월절엔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있었고 9절, 10절에 또
이야기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1, 2절과 10절 사이에 요 사이에 내용이 있겠죠. 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 있냐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 죽일 거니까 이 안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을 거에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넣어놓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건 장례를 준비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그걸 낭비하냐, 왜 성경에는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자기네들은 나눠주지도 않을 거고 자기네들은 향유도 사지 않을 거면서 남의 거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동안 일한 품삯을 이렇게 탁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써도 1년이나 걸리는 걸 모은 거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걸 여인이 예수님에게 붓니다. 이때 저는 허비라는 단어와 책망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걷으면 좋겠어요. 허비이니 왜? 그리고 사람들이 책망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죠. 그러나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6절에서 10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 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야기하시죠. 좋은 일 밑줄 그어보십시오. 저는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이건 옳다 틀리다 따질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도 마찬가지였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어떤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옳고 그름의 논리로 잣대로 되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낭비는 옳고 그름의 논리 또 이득과 손실과 이런 논리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좋은 일이라는 의미는요. 적절한 아름다움이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적절한 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이것이 복음 안에는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있잖아요. 그 복음이 이야기될 때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하여져라 얘기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뭔지요? 그걸 정말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인데 너희가 그 스가랴 말씀 1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도 이 제자들도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에 이르면 다 따르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흩어져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아주 장담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오늘 이 밤. 그 말하고 뭐 며칠 지나서도 아니에요. 오늘 이 밤 너는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쭉 그다음 마태복음에서 했던 설명 있는데 그때 제가 왜 갈릴리로 가는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갈릴리의 다른 부분. 갈릴리는 사실은 이방 땅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절망과 저주와 죽음이 있는 땅이에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나머지 의미는 제가 마태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14장 32절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산 이름이 아니라 그 감람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기도하라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고 있으라. 마가에서는 앉아 있으라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조금씩 다르죠. 41절 42절 봅니다. 이제는 자고 나 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고 쉬어라. 포기하셨겠죠?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순간도 못 기다리고 기도 못하고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막 준비하면서 제가 뜨끔뜨끔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믿음의 길을 가자.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훗날 다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때는 못 기다리고 자고 졸고 했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굉장한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연약하고 유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제자들도 바뀌었듯이 우리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거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기에 다 밑줄그세요. 거기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51절 52절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더니 벗은 몸에 둘러오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이것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 기사를 마가복음에서 왜 이걸 써놨을까? 이 청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걷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우리의 연약한 실체가 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을 두른 이 청년이 모습에서 우리들을 말씀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53절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마가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지만 마태복음 읽었을 때랑 또 요한복음에는 가야바라고 밝히죠. 근데 마가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55절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막 서로 꾸며대니까 죽이려고 막 되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둘째, 이런 질문을 또 하시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리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죠. 내가 인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덧붙여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진술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더 이상의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이제 선언합니다. 예, 맞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냐면 제가 궁금했어요. 찾아봤더니 그 전에 내려오는 문서에 보면 신성모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성모독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옷을 벗었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는 그 어떤 전례가 있어 그렇게 해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도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찢었으니까 결국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형할 자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드디어 결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진리의 실체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죽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말씀 앞에 신념 바꾸지 않고요. 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과 고정관념은 어떻게 깨고 계신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다. 첫 번 부인했죠. 아까 예수님이 몇 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3번 부인한다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여종이 저 사람은 같은 도당이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자애가 2번 얘기했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한패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는데 3번째는 아예 더 세게 그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3번 부인을 합니다. 3번째 거부하는 이 부인의 말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2번째 닭이 울었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닭 2번 울고 자기가 3번 부인할 거란. 그리고 울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울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너무너무 통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후회, 자책, 안타까움 막 이런 모든 걸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자책부터 포함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배반하고 이러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래서 울었죠. 그 다음에 회개했겠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순간순간 배반도 하고 모른 척도 하고 그러다 또 회개하고 이런 여정을 가지만 끝끝내 베드로처럼 주님 만나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유다는 자살을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차이는 회개입니다. 살아 있었으면 돼요. 죽지 않고 회개했으면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다시 나중에 순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랬으면 됐을 것을, 그렇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당당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베드로가 됐다가 그 다음 말씀과 믿음으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22장 31절에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막 통곡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형제를 굳게 하는,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다 죽게 되죠.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주시고 또 회개로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른 곳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자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너같이 하찮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약간 빈정되는 말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옳도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막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근데 얘가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냐? 질문을 하죠. 그런데 계속 외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할 때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민중들의 민심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밑줄 사람의 말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이제 이게 선언이 된 거예요. 넘겨주는 어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의 요청 또는 이런 최종 결정자인 빌라도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어려울까봐 군중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도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사람들을 또 만족시키려고 혹시 이렇게 믿음을 예수님을 슬쩍슬쩍 하지는 않는지 타협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 아내의 말이 있었죠. 옳은 사람에게 당신 아무 상관하지 마. 꿈에 내가 애썼단 말이야. 이런 의미의 얘기가 있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정말 보니까 아무 죄를 못 찾았다라는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쭉 15장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불러온 은혜 누굴 말할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지나가다가 십자가 지게 됐어요. 자원에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은혜가 있었는지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게 돼요.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굉장히 시간 단위로 3시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죠. 3시에 못 박히셨고 6시에 어둠이 임하여 세상을 덮어버렸다. 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고 그 다음에 그때 9시에 소리 지를 때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9시에 했다. 이렇게 해서 시간 3시간 단위로 이야기하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7절에서 숨을
지시니라 나오고요. 그때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처형이 잘못된 것임을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잘못된 죽음이었다. 잘못된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내용이구나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왜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내 고통 또 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신 가져다가 이제 향 바르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읽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렇게 표현한 이 사람이 이제 향품을 갖고 와서 시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빈무덤이죠. 빈무덤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여자 3명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16장 시작입니다.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돌이 막아놨었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서 놀랍니다. 그때 16장 6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밑줄.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때 놀라지 말래요. 어떻게 이게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너희들의 생각, 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는 어떤 다른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마가복음엔 나와 있죠.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밑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가 16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 13절, 14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가서 또 두 제자가 갈 때 이야기할 때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자 중요한 메시지는 16장 15절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했고 지금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로 끝납니다. 제가 마가복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6장 15절 이렇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자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뱀을 집어올려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4가지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또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